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령 강림 1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참 많이들 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은 좀 철야에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오래된 수도원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잇는 다리이며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숨결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잇는 다리이며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숨결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게 되어지고 또 지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눈을 감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고, 또 침묵의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좀 뭔가 다친 것 같고,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또 삶에 이런 메말른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그 당시에 그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또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알이나 그리고 아세라가 비를 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대였고, 그리고 하늘이 닫힌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이 닫히고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닫힌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전략을 짜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말로써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고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벌벌 떱니다. 그 20세기 초에 대표적인 부흥사인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당신의 신학 논쟁에 겁먹지 않지만 무릎 꿇는 성도를 두려워한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로써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승리를 이뤄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또 우리 나라의 문제,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대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 기도의 요소,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지, 기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참된 진정한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요소 속에 우리가 담아두어야 될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항상 담고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기도는 우리의 만족,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그 기도를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얘가 이렇게 큰 기도를 하는구나, 뭔가 대단한 뭔가 꿈과 비전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왜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뀌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도가 뉴욕으로 바뀌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이익, 이런 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셔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주권자이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자기 업적 자랑했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행했고 또 내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원대한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에 세 가지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오니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40세 되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나요? 안 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그 신학자였던 조나드 에드워드가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지우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저서, 그가 쓴 책에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투명한 유리창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리창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유리창은 그냥 하나의 투시되고 밖에 있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유리창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그런 기도,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는데, 여러분, 이 불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두 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기도 응답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엘리야는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수축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요, 4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그 재물과 나무에 부었습니다. 한 번 붓고 몇 번 부었어요?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붓고 3번이나 부었어요. 그 옆에 도랑을 팠는데 그 3번 붓는 물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타려면 말라야 돼요? 젖어야 돼요?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의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킨 거예요. 다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중반에 미국의 복음주의자 작가이고 또 전도자였던 바이올라 왈든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참 읽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정말 절체절명의 이 순간이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안성맞춤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상황이 암담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있어서 그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였다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드라이 가지고 말리겠죠. 빨리 어떻게라도 그냥 뜨거운 태양에 어떻게 불이라도 붙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물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여기서 불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불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보니까 새벽부터 깨어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몸이 그냥 마음을 이렇게 말이 안 듣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좀 크게 내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응답받고 벌써 지금 응답받아가지고 집에 가셔서 지금 이불 덮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에게 불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멈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는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열쇠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여러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렸는데, 여러분,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불이 내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백성의 굳은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만든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무릎 꿇는 기도가 여러분 온 백성을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나고, 아멘, 교구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950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북서쪽에 있는 한 섬이 있었는데, 자그마한 섬, 루이스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이 섬에 영적 북이 일어났어요. 온 섬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섬에 살고 있는 노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노인 두 사람이 3, 4년 동안 그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곳에 가서 오두막에서 두 사람이,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노인이. 하나님, 이 젊은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맥주집에서 젊은이들이 막 춤추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이 섬의 곳곳에 다니면서 회개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그를 통해서 온 섬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불이 내렸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그 불을 내림을 통해서 백성들이 굳어져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로다,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의 이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영적 방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정직과 성실로서 이 나라를 섬겨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게 해달라고.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6월 3일 날 대선 날이고 공휴일인데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가족들과 다 나오세요. 다 깨워서 나오세요. 공휴일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날 나와서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집에 가서 좀 주무세요. 그리고 나서 꿈꾸고 투표하러 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6월 6일 날도 쉬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도 가족들과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나와야죠.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갈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해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저기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를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돼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합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돌이킴의 외침이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회복의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출발점임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이 툭 낙타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도 안 죽어요. 새벽에 나와도 안 죽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엘리야를 닮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야고보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닮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앉아서 기도해서 좋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무릎, 진실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두려움에 떨면 도망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낙심하여서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기도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의 기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통로인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모든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